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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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곧 하느님께 제사 바치는 동물들이 있었죠. 황소나 또는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던 제물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양을 바칠 때 우리는 양을 도살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저항이나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묶인 채로 전혀 미동도 없이 그렇게 생명을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상징적인 전언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한 하느님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아주 제도적으로 그렇게 공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주인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속한 그 노예는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소유가 된 거죠. 동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풀어주려면 속전을 내야 하는 거죠. 속량해야 되는 거죠. 돈을 내고서 이렇게 대갚아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준다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를 성경은 죄에 노예된 인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우리 스스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죄의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됨에서 이제 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이렇게 속죄 어린 양이 되십니다. 또 성령을 가리켜서 비둘기 모양으로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어린 양 위에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의 영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비둘기 형태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4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띄어보내고 그 올리브 가지를 다시 따고 오죠. 그러니까 귀서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비둘기의 습성이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께로,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시는, 죄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샘이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앞서신 분이시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이 사랑과 은총의 이 구원의 사업은 우리의 인간의 이런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1독서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겠지만, 이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에게 다 구원의 은총이 다 받아들여져서 천국에 있는 나는 죄 짓는 일이 없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현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우리가 죄 지은 과거 역시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다는 거죠. 죄로 해방된 과거를 우리는 회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나보다 뒤에 오시지만 앞서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분은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시간의 순서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 역시도 이제 그 사랑과 은총 안에서 천국에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나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느님을 닮은 존재고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인생의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랑과 은총 안에 늘 머물고 생활하는 사람은 내 인생 경험이 때로는 죄를 경험할지라도 그 죄가 나를 영원히 사로잡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된 내가 하느님을 뵙고 천국에서 거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이 몸과 같이 나이 들고 노쇠해지는 걸 경험하지만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 자신은 현실에서 여러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점점 더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이나 나쁜 경험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로, 모든 것이 은총의 일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